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4장 통합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 304장 통합찬송가 4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래 이후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간곡히 위로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 새롭게 결속되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하여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여 불안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과거에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다 용서하였으며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미 45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였지만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죽고 없는 지금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 용서를 요구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슬퍼하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했어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즉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자신은 형들을 보복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숙된 신앙을 소유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만일 요셉에게 성숙한 신앙이 없었다면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 특히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신앙적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의 기초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낸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복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형제들과 화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순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과 화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화목을 이루기에 힘쓴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서 형들은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자신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자손들은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전수받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의 전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자손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들은 절망 중에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을 안고 조상에게로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백주년 향한 모든 우리의 계획과 노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의 믿음을 존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로서 귀한 사명 믿음의 전수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